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오늘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인데, 그죠? 날씨가 역시 봄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진도가 늦은 관계로 좀 빨리 나가도록 할까요? 62쪽 성심편 하 장원시운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원시운 국정 청심 천심순이요 관청 민자안이라 찾으셨어요? 62쪽 아래에서 두 번째 본문요. 자, 국정이면 천심순이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나라가 정 바르면 천심, 하늘의 마음은 순해진다. 천심은 우리가 민심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천심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민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통치가 되면 하늘의 마음, 백성의 마음은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고, 관청이면 관은 관청관자니까 관청이 또는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도 되고요. 청렴하면 민자안, 백성은 자, 이때 자자는 스스로 하지 마시고 저절로 안, 편안해진다. 처현이면 부하소요,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재앙은 적다 소자가 아니라 이때는 적어지다, 줄어들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재앙은 적어지고, 자효부심관이라, 자식이 효도하면 부심관, 부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라고 풀어서 부모의 마음은 관, 너그러울 관자니까 너그러워진다. 그래서 아내가 어질면 집에서 보필을 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도 줄어들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은 너그러워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얼마만큼 자식 농사를 잘 지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은 관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따 볼까요? 자활공자가 이런 말도 했네요. 목종승즉 직하고 인수간즉 성인이라 그랬는데, 목종승, 승자가 좀 어렵죠. 원래 중승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실사자 옆에 있는 게 맹꽁이 맹자죠. 맹꽁이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실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끈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끈을 묶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맹꽁이 배처럼 볼록하게 뛰어나왔다 해서 원래 녹끈 줄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먹줄이라는 뜻도 되죠. 목수가 가지고 다니는 끈, 이 먹줄이니까 먹줄이라는 승자도 되죠. 그래서 나무가 먹줄을 따라가면 고다진다. 먹줄이 이렇게 딱 퉁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이렇게 켜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바르게 딱 일직선으로 나무가 잘라지죠. 그런 것처럼 인수간즉 성인이라, 사람이 간을 받아들이면, 간은 간할 간이라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간을 받아들이면 성스러워진다, 성인이 된다. 그래서 성인이 되려면 간을 받아들이면 된다 해서, 옛날에는 임금에게 간은 하는 5가지가 있다 해서 슐간, 직간, 풍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었을 때 윗사람이 그걸 쉽게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용납이 되면 고쳐지는데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성인이 되기 어려운 거겠죠. 63쪽으로 가죠. 일파 청산 경색 유런이 전인 전토 후인수라. 일파 하면은 파자가 원래
물결 파자죠. 그래서 한 물결이라는 뜻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한 줄기, 이렇게 일파가 하면 한 줄기라고 뜻도 되고, 이 일파는 할 때는 일대를 말해. 그 주변. 그래서 한 줄기 대도 되고 그 주변 일대를 일파라고도 해요. 일파 청산 경색유, 일파 한 줄기 해도 되고 그 한 일대에 청산 푸른 산에 경색하면 경치를 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일대 푸른 산의 경치가 극하다, 조용하고 한가지고 아주 좋다, 그런 뜻이에요. 전인 전토 후인수라, 앞사람의 전토 밭과 흙을 후인 뒷사람이 수 거둔다. 그곳에, 아마 살기 좋은 곳에 전토가 있는데, 앞사람이라는 건 전 주인의 전토를 뒷사람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사들였겠죠. 근데 후인 수득 막 환희하라, 갱류수인 제후둔이라. 그 거두어 간 후인 뒷사람은 수득 막 환희, 거두어 득 얻었다고 직역하자면 수득, 막은 말라, 환희는 기뻐하다니까 기뻐하지 말라. 합치면 뒷사람이 거두어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즉 뒷사람이 그걸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말라. 왜 그러느냐? 갱유 수인 제 후둔이라. 갱 다시 유 있다. 수인 거두어 갈 사람, 제 후두. 후두 하면은 뒷머리니까 우리말 뒤통수에, 뒤통수. 그렇죠? 거둘 사람이 제 뒤통수에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조금 전에 뒷사람이 거두어 드린 그 전토를 바로 뒷사람이 다시 거두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자면 색즉시공이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바로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기 제1차로 어떤 주인이 밭과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들였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거라고, 평생 내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토를 다음 사람 평생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다음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토 얻었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바로 뒷사람이 또 이걸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평생 내가 뭔가를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라는 것 자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소동파가 이르기를 무고이 득청금이면 불유 대복이라 필유 대환이라 그랬네요. 무고이 득청금, 무고, 지금도 쓰네, 그죠? 까닭 없다. 이때 고자는 까닭, 이유, 그런 뜻이. 그래서 까닭 없이 득청금, 청금을 얻으면, 청금은 많은 돈이죠. 불유 대복이라, 큰 복이 생기다라고 해볼까요? 큰 복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필유, 반드시 생긴다. 대화, 큰 재앙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청금, 많은 돈을 얻게 되면 큰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생긴다. 물론 로또 당첨되는 게 무고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당첨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의 그 운이 많이 따르니까 그 운에 의해서 많은 돈을 얻었을 때 우리가 대복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대복보다는 대화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아니죠. 미국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한 7, 80%는 그 돈 이후의 삶이 더 불행해졌대요. 나머지 1, 20%는 아주 현명하게 이제 그걸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7, 80%는 그 돈, 갑자기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억 벌기 위해서 몇 년을 죽으라 고생했는데 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 지금까지 내가 살고 노력했던 그 쉽게 말해 살아왔던 삶의 그 가치가 20억이라는 돈 앞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20억 믿고 다 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20억을 가지고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 가면 이 복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놨죠. 그렇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뭐 복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쏟아져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돈은 왜 거꾸로 안 해놨을까요? 돈 전자를 거꾸로 해놓으면 돈이 막 쏟아질 텐데. 그렇죠? 아, 맞아 죽을까봐, 돈벼락에 맞아 죽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신하가 임금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그러죠. 초대해서 이제 임금님이 오시니까 복을 받으시라고 복복자를 많이 써서 오는 길목에다가 다 이렇게 기둥이면 기둥, 집이면 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이제 이걸 누구한테 시켰느냐 써서 이제 종한테 시켜놨는데, 이 종이 수백 장을 붙이다 보니까 한 글자를 잘못 붙인 거 거꾸로 이렇게 딱. 그냥 하나가 잘못 붙였으니까 금방 이게 표가 나잖아. 임금이 또 오다 보니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놈이 이렇게 복을 받지 말라고 복복자를 뒤집어 놓았느냐. 이게 도복이죠. 이 도자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복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뒤집어 놨느냐. 저놈 잡아와라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집에 하인 놈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붙여놨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죠.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저놈은 역적주의니까 저놈 죽여버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집 신하가 대감이 주인이 알거든요. 보니까 저놈이 글자도 잘 모르는 데다가 피곤하니까 아마 저렇게 해놨을 텐데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임금한테 가서, 저놈은 복을 받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임금님께 복을 더 많이 드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도자나 중국 발음도 도, 한국 발음도 도 똑같아, 그죠? 이 도복 아닙니까? 도복. 복을 거꾸로 걸어 놓은 건 결국은 이를 도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이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복 받을 일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저놈 상을 주어라 해가지고 죽을 목숨에서 살아나서 상을 받은 거예요. 복이 왔죠. 그 뒤로는 복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걸어 놓으면 복이 많이 온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들 하는데,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유인 대문복하되 여하시 화복고. 유인, 유자는 어떤 이라는 유자도 있으니까 유인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을 물어봤어요. 아니, 점을 물어봤어요. 점복자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점을 물어봤는데, 이 점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길과 흉을 말하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길한 일과 어떤 흉한 일이 생길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여하시 화복.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하시 화복. 여하하면 어떠하다, 어떠한가 라는 뜻이니까 어떠한 것이 시, 화, 복. 시자는 뭐뭐이다예요. 어떠한 것이 뭐뭐인가, 화인가, 복인가. 의역하자면 무엇이 화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점괘를 풀어주는 소강절 선생이 말하기를 휴인 시화요 인 휴화 시복이니라.
휴자는 원래 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지러지다 휴라고 하는데, 내가 남을 이지러지게 하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복을 조금씩 칼가 먹어버리는 것이 재앙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남을 해치는 것이 재앙이고, 인휴와 시복이니라. 남이 나를 해치는 것이 복이다. 반대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다른 사람이 혹 나에게 재앙을 끼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밑에 볼까요? 대하천간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하자는 큰 집 하자인데, 그렇죠? 근데 가끔 중국 학문에서 굳이 이런 것도 대자가 필요 없죠. 그렇죠? 하자 자체가 큰 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자가 만들어놨다는 붕세붕자 있죠. 이것도 큰 새잖아요. 엄청난 큰 새. 굳이 대붕이라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붕사 자체가 큰 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려고. 그래, 여기도 하자 자체가 큰 집인데 대자를 집어넣어서 더 큰 집, 엄청나게 큰 집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붕보다는 대붕하면 더 큰, 뭐 이런 의미로. 천간, 간은 이때 칸간이라고 그래. 사이간자가 아니라 한 칸, 두 칸. 우리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삼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간이라고 그래. 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골에 가면 이게 삼간이에요. 기둥이 4개예요. 이게 초가 삼간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기둥이 4개 되어야 칸이 3개 생기니까. 칸이니까 엄청나거죠. 그렇죠? 큰 집이 1000칸이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1000개나 있는 거예요. 그죠? 야와 팔척이다. 밤에 눕는다. 팔척. 8자. 밤에 누워봐야 8자다. 직역하자면. 8자면 요즘 개념으로 30cm니까 38에 해봐 24고, 옛날로는 22cm 정도니까, 그렇죠? 아무튼 2m 정도라고 해도 말이에요. 밤에 누워봐야 2m 정도의 넓이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기, 과시욕, 드러내주기 위한 거. 사실 그 나머지 방들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넓은 집에 사는 분들이 그거 다 활용하려고 그 집에 넓은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전 만경이라도 일식 이승이니라. 양전 좋은 밭이 논도 되죠. 논밭 다 되고, 우리는 나중에 중국도 바뀌었지만 우리는 하나 더 오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과 답을 구분해서 우리는 전, 답 이렇게 하지만 고대 중국에는 전자 자체가 논, 밭이 다 되니까. 그래서 좋은 논과 밭이 만경, 일항경자예요. 만 일항이나 되더라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어도 일식 이승이니라. 하루에 2승, 되승자니까 2대 먹는다. 하루 먹어봐야 기껏 2대밖에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평생 먹고 자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언젠가 이야기, 장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뱁새가 넓은 그 숲속에 날아가면서 내가 저기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날아갈 때는 저 넓은 그 숲에 집을 다 지어야지 하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결국은 집을 지어 봤는데
큰 나무 귀퉁이 조그마한 곳에 뱁새집 하나 요만큼 짓는 게 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날아갈 때는 모든 그 좋은 숲에 다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어봐야 아주 극히 조그마한 곳에다가 뱁새집을 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장자도 하고 여기 이야기도 하느냐 하면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뭐 하려고요? 누구 때리려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때리려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얼마나 가질 게 많겠어요, 그죠? 권력도, 명예도, 부도, 뭐 다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세상에 갈 때는 주먹을 펴고 갔죠.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갈 때 주먹 쥐고 간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죠?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주먹을 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죠. 구주면 영인천이요 빛내면 친야 손이라. 구주 머무를 주자니까요. 오래 머무르면 영인천이요. 영인천. 자, 영자는 두 가지로 쓰이니까 여기 일단 영자가 첫 번째는 하여금 사자하고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영인이나 사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뜻이죠. 영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만든다.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식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영식, 영예할 때 영식, 영예할 때 영자는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식, 그래서 상대의 즉 상대편의 자식을 우리가 할 때 영식, 주로 딸을 할 때는 영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영애는 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자네 딸은 잘 있나 라는 뜻인데 그냥 딸이라고 하기 뭐하니까 못생겨도 이쁜 딸, 아름다운 딸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영희는 뭘까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뭐해진다? 천해진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래 머무르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만들어버리고도 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은 사람도 천하게 되고 빈내 친야 손이라. 차주 빈자네, 그렇죠? 차주 오면 친한 사람 어조사 야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표 역할 또는 또한이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한 사람도 성글다 멀어지다. 그래서 친한 사람도 멀어진다. 그래서 오래 머무르면 좋은 사람도 천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며느리 집에 가시면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깐 한 2시간 방문하고 내가 갈 데가 있다. 없어도 있다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빈내 차주하면 친한 사람들도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시간이 많으신지,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그러면 그 전에 좋은 관계도 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딱 2번만 보는 거예요. 차주, 월, 화, 수, 목, 금 봐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2번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단간 3~5일에 상여 불여촌이라. 다만 3일이나 5일에 간 보아도 상견 서로 만나는 게 불여초. 불여초 하면은 불여하면 A, 불여 B 하면 A는 B만 못하다 그런 뜻이니까 불여초하면 처음만 못하다. 3일이나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에 만났던 그 느낌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자주 안 만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심리학에 보면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와 동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되지 그게 잠깐이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말 부부 잠깐은 괜찮지만 오래 하면 안 좋다라는 말이 있죠. 오래 하게 되면은 심리적 거리, 쉽게 말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뭐 토요일 주말 한 번씩 만나는 게 처음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려요. 아무리 정에 가까워도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문제지만은 너무 자주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갈시일적은 여감노요 치후참배는 불여문이라. 갈시일적 목마를 갈자니 그렇죠? 목마를 때 일적 물방울 적자예요. 한 물방울은 여감노 어디서 뭐 절에 가면 많이 본 글자는 감노수라고 적죠. 단 이슬과 여 같다. 그래서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방울은 단이슬과 같이 맛있고 반대로 치우첨배는 불여문이라. 술 취한 뒤에 첨배 더할 첨자죠. 잔을 더하는 일은 불여무 없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취우첨배 불여무는 말 그대로 술이 취한 뒤에 술을 더 마신다. 첨배라는 건 여기서 술잔에다 더한다라는 게 아니라 술을 더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첨배라고 할 때 술잔 있는 데다가 더 따르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술을 더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여무 없느니만 못하다. 그 다음 볼까요? 주불 취인 인자치요 색불 미인 인자민이라. 주불 취인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인자취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죠?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술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 이런 게 이제 한문이 어려운 거예요. 술은 먹으면 사람이 취하는데 안 먹으면 안 취해요. 먹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지. 그래서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안 먹으면 절대 안 취해. 인자취 자기 스스로 취한다는 자기가 가져다 먹기 때문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술 많이 먹은 사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가까이 하기 어려우면 사자성어로 안 했죠? 이것도. 사주난근이라는 말이 있었죠? 사주하면 술이 불이다 해서 술이 엄청 취하다라는 뜻이. 난근 가까이 하기 어렵다. 어려울란.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술 먹고 조금 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사주난근이라고 하는데 그 사주난근한 사람들이 술이 깼을 때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술이 죄지. 사람은 참 착한데, 그죠? 근데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술은 죄가 없어요. 그죠? 먹은 사람이 죄예요. 금방 이야기해. 주불취인 인자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색불미인 인자미. 색, 여자는 불미인, 사람을 미자가 미혹시키다. 헤매다, 미자죠, 원래는. 자, 여자가, 이는 그럼 남자겠죠.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미, 남자 스스로 유혹된다라는. 그죠? 여자가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자 스스로 유혹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전혀 그런 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옛말에 보면 화장은 남편이 있을 때만 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화장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만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여요. 그렇죠.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왜냐하면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 위해서 화장을 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름답게 꾸미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자 스스로 뭐 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공심을 약비 사심이면 하사 불변이며 그랬네요. 이때는 변이 아니고 판이네. 그렇죠? 힘력자가 들어갔네요. 공심, 공적인 마음, 약비 사심, 만약 사적인 마음과 비, 견줄 비, 나란할 비, 그런 뜻이니까. 비는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모양이죠. 그죠? 북은 반대죠.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 모양. 그래서 비자는 이렇게 나란히 모아있는 말이고, 북자는 사람이 이렇게 등을 쥐고 있는 모양이고. 그죠? 구자는 절구구,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절구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예요. 절구구자 있죠. 옛날 어느 결혼을 막 한 이제 친구를 불러서, 야, 너 첫날 밤 어땠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첫날 밤 미안하다 그랬더니 북녘북자를 딱 쓰는 거예요. 뭐죠? 서로 서먹해서 등 돌리고 잤다. 둘째 날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빗자를 딱 써주는 거예요. 부인은 서먹해서 등을 돌렸지만 나는 좀 서먹이 풀려서 부인 쪽을 보고 잤다. 셋째 날은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절구구자를 딱 써주는 거예요. 이건 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비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마음을 만약 사적인 마음에 나란히 할 수만 있다면 하사불판, 어떤 일이든 불판, 힘쓸 판, 다스릴 판, 어떤 일인들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어떤 일인들 힘쓰지 못하겠느냐. 공익을 위한 마음을 자기 개인을 위한 마음하고 나란히 똑같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도념을 약 동정념이면 성불다시니라. 도념, 도에 대한 생각이네. 그죠? 약 만약 동정념, 정념이라는 건 정에 대한 념, 생각인데 이 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정에 대한 생각과 똑같이 한다면 성불다시니라. 성불, 부처가 되다죠? 네. 다시 하면 때가 많다예요. 부처가 되는데 때가 많다니까 부처가 이미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불하는데 때가 많다라는 표현을 썼네. 벌써 성불했을 거다. 만약에 이성에 대한 생각만큼 도를 닦았다면 벌써 부처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성불다시인데 어느 화장실 앞에 갔더니 딱 화장실 여기 다불유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도대체 처음 보는 말인데 많이 아니다. 유시 때가 있다. 그러면 때가 있는 게 많은 것은 아니다. 억지로 만들려니까 때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시간이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쌀 때 잘 쌀아. 기회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니까 왔을 기회 때 잘 잡아라. 야,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잖아요. 그죠? 때가 언제나 오는 건 때가 있는 게 많은 건 아니다니까. 많은 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걸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세식 편소에 음차를 하면 WC.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 공통어이기도 해요. 하나만 보고 싶을까요? 염계 선생이 말하기를 교자 언하고 졸자 묵하며. 교와 졸은 상대적 글자라고 그랬죠. 교는 체주가 뛰어난 거고 졸은 체주가 뛰어나지 못한 거니까. 체주가 뛰어난 자는 말을 한다. 졸자, 체주가 뛰어나지 않은 자는 묵. 우리가 묵언수행할 때 묵자는 입을 다물다.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교자로하고 졸자 일하다. 체주가 뛰어난 자는 수고롭고 체주가 뛰어나지 못한 자는 편안할 일자네요. 편안하다. 교자 적하고 졸자 덕한다. 체주가 뛰어난 자는 도적적자도 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도적은 남을 해치다라는 뜻이니까 해치다. 교자는 남을 해치고 졸자는 덕덕자가 하나로 쓰여 있으면 덕을 베풀다, 덕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체주가 없는 자는 덕을 베푼다. 덕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체주가 있는 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말재주 없는 사람은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체주가 많은 사람은 체주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수고롭지만 체주가 없는 사람은 편안해요. 시키질 않아요. 누군가가. 체주 있는 사람 회장도 해라 총무도 해라 뭐라고 하는데 저처럼 체주 없는 사람 맨날 평회원 하다가 그냥 조용히 거기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체주가 있다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체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더라. 근데 체주가 없으니까 그 체주가 가지고 남을 해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체자는 졸자는 덕이다. 남을 해치니까 교자는 흉하고 체주 있는 자는 결국 흉하고 졸자는 길하나니 체주 없는 자는 길하나니 오호라. 명호가 아니고 오호죠. 명자 쓰려면 오른쪽에 새 조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면 이건 명, 이건 오. 그렇죠?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면 탄식하다. 오. 이건 명. 그래서 새가 우는 거니까 명. 까마귀가 울면 곡소리가 나요.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까마귀가 길조인데 우리나라는 내려오다가 흉조로 바뀌었죠. 안 좋은 새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뭐 정확하게 그게 민속학 하는 사람도 원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 일종의 아마 습도와 관련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가장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날씨가 흐렸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이럴 때 기압차가 날 때 까마귀가 막 울어댄대요. 그 기압차가 막 날 때 울어대는데 그때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그 기압차를 겪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그게 묘하게 아마 연결되어서 말 그대로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안 좋은 새로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호하면 탄식하다. 라는 뜻이. 천하졸이면 형정이 철하여. 천하가 온 세상이 졸하면 체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면 형정이라는 것은 형은 형벌이고 정은 정치인데 형정이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정은 정치라는 거예요. 이때 정이란 정치라는 개념보다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다스리는 일이 철. 우리가 철은 그 제사 끝나고 철한다라고 할 때 철,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벌이 거두어 들여져서 형벌이 쓰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안하순하며 위에 있는 사람은 위는 편안해지고 아래 사람들은 순종하며 풍청패절이니라.
이때 풍은 풍속 풍자예요. 풍속은 청 맑아지고 폐 명사로 폐단 폐자예요. 폐단은 절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체주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체주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진 것이다. 때로는 체주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더 조용해질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